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5월 가정의 달,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성숙한 가정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가족이 화목하면은요,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기간이 짧던 길던 주어진 그 시간 안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 머리가 엄마 아빠도 아니요 자녀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가정의 머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원래 우리 지광일 성도님 주보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했었거든요. 우리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할까요? 예. 앞으로 오시면은 기쁘게 환영해 주시고, 지난주 주일에 당직 있으셔가지고 못 나오시고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40대의 최대 고민은 역시나 자녀 교육입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사실상 자신의 건강 관심 있죠. 그래도 내가 좀 아프면 더 아팠지, 내 새끼가 아프고 내 새끼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뒤떨어지는 그 꼴은 못 보는 것이 대한민국 부모입니다. 다 같이 끄덕끄덕? 맞죠? 맞죠? 그래서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제 주변에는요, 나이가 이제 60이 되고 70을 바라볼 때 너무나 일을 많이 하셔서 어깨를 들지 못하고 걷는 것조차 힘드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가야 하는 그 병원에는요, 지난주에는 이제 그 요양병동에 있는 분들도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평생을 일하다가 지병으로 해서 이제는 평생을 요양병원에서 보내야 하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도대체 나의 인생은 그 이름 석자가 아닌 아버지로 살아야 했고 어머니로 살아야 했던 거예요. 또한 누구의 아들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이희국, 내 아들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순희, 내 딸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녀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과 이 퍼센테이지는 무엇이냐? 캥거루족 알고 계십니까? 나이가 먹어서도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해가지고 부모님 그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60세가 넘어도 자식을 품고 살아야 하는 퍼센테이지가 83%나 된다고 합니다. 얘가 어른이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용돈 줘가면서 뒷바라지 해줘야 하는 애들이 83%나 된답니다. 그러니 결혼 안 한다고 하죠. 그러니 누가 시집장가 간다고 하겠어요. 한 기사에 보니까 그래서 자식 뒷바라지 이것을 하게 되면은 노후에 쪽박 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립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냥 뭐 부모는 뒷전이 돼버리더라고요. 왜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 부모들에게 가장 1순위는, 부모에 대한 봉양에 대한 순위는 저 뒤에 가 있고 오로지 자식들을 잘 되는 것만 바라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렇게 키우면 뭐합니까? 5월 8일 여러분 신문 보셨죠? 강남역 인근의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 여러분, 근데 그 학생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시켜서 수능 만점 맞은 애였어요. 말은 못하겠고 어느 학교의 의대생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뭐 상상할 수 있죠.
대동맥을 수십 차례 찔러서 아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요 새끼 하나 바라보면서 내 모든 거를 다 주면서 키워서 이렇게 의대생 만들어놨는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아침에 오는데 저희 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에 담임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애들한테 수십 번 강조를 했대요. 니네 공부 잘하는 것도 좋은데 사람이 되라고. 아, 인성이 바로 서라. 미안해. 말끝마다 요즘에 계속 요즘에 아주 그냥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눈을 치켜들어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성장 과정이니까 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 너무 착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줘라고 하면은요 밤 늦게라도 문자 보내면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칭찬했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 기분으로 300달란트씩 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모로 산다는 것 너무 힘이 듭니다. 시 온다고 그랬지? 아, 거의 다 왔대요. 그렇게 좋으세요? 아들 손주가 오면 좋지 좋아. 밥 먹고도 갈 거지? 가면 더 좋지.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둘째냐? 오지마 오지마. 건강 힘이 듭니다, 여러분. 오지마, 오지마. 그러나 여러분, 그 부모로 살아오신 여러분의 그 세월과 많은 그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아니야, 니네들끼리도 인사해. 니네도 엄마 할 거잖아. 여러분, 그래서요, 2024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부모로 살면서 우리는 늘 평가받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부모가 누구냐, 나쁜 부모가 누구냐, 존경받는 부모,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 능력 있는 부모, 능력 없는 부모.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좋고 존경받고 능력 있고 이건 딱 한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어떤 부모가 진짜 좋은 부모냐? 돈 있는 부모.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그냥 코웃음 치지만 맞습니다. 돈이 많아야지 공부도 잘해요. 돈이 많아야 행복 수치도 올라갑니다. 왜 여러분 이걸 인정 안 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자본주의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역꾸역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누가 성공한 부모고 누가 실패한 부모래요? 여러분, 부모는요, 그 부모 자체로만으로도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모두 위대하고 존경받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렇게 살라고 말했습니까? 누가 돈 있는 부모가 존경받고 능력 있는 부모라고 만들었습니까? 성경에는 단일도 나오지 않아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짜 거짓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뻥튀기 속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함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는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행위는 위선이다. 여러분, 누룩이 뭐죠? 누룩은요, 이스트라는 거예요. 이거는 빵을 만들 때 부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요, 이 누룩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뭐만 있으면 뻥튀기처럼 불려버려서 그 주변 사람들을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솔직히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모든 선거철만 되면 다 잘 사는 세상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외식하는 세상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이 누룩을 외식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경제력이 최고의 부모, 존경받는 부모라고 말하느냐? 바로 그 이스트 때문이에요. 누룩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속게 되면은 우리는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우리 친구 남편은 연봉이 얼마인데, 친구 남편의 연봉이 얼마고, 친구 남편이 아내 친구의 남편이 어떻고, 또 얘는 뭐 엄친아이고. 여러분, 사실 뉴스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사람들이 비교 속에 살다 보니까 심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족들이 살해를 하고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 뻥튀기 돼버리고 거짓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OECD 교육비 지출에 대한 노동 생산력이 가장 낮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가성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100만 원을 들였으면은 최소한 100만 원만큼은 결과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택도 없이 모자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일랜드, 이 나라보다도 40%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돈은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왜? 그 세상에 불려놓은 누룩의 거짓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란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부모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해줬던 것은 첫 번째 누구였느냐? 여러분 뭐것 같아요?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그림인데 술에 취한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노아의 이야기에서부터 처음 부모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셈, 함, 야벳. 여기에서 아버지가 술을 먹고 취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비아냥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버지가 술 먹고 뻘개 벗고 자는 걸 보고 나서 아우 참나. 여기서 이 보고라는 이 히브리어 자체가 뭐냐면은요, 이 호기심을 느끼다, 그리고 비아냥대다, 그런 의미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부정한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부모로서 첫 번째 그 함에게 했던 건 뭐였냐?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뒤로 뒷걸음치면서 아버지를 공손하게 모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축복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의 역할 첫 번째로 말해주는 건 뭐냐?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나가서 뼈 빠지게 자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여기 주일학교가 또 있네. 자, 이삭도 여러분 누구를 축복해 줍니까? 단팥죽으로 속였던 야곱을 축복해 줘요. 성경에서는 부모들이 하는 것들이 매번 다 축복에 대한 일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부모는 축복하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도 뭐예요? 아이를 축복해 주는 거. 그게 진짜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많이 축복해 주시죠? 뭐 지금 뭐 난리 났지. 뭐 물고 빨고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예. 예.
아까 보니까 우리 육성도님도 막 애들 보니까 커도 예쁜 게 우리 새끼들인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나 그 모습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세상과 비교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쫓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잘해주겠다. 이거는 100% 내가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해야 될까요? 잘해야 돼요. 잘 들으세요. 도요야, 은효야, 아랑아, 선효야, 예빈아. 그리고 거기 유한이 여기 봐. 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을 하는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무조건 공경하라고 합니다. 말대꾸하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나 너희들이 순종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네 생명이 길대요. 그 당시에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도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하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된대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대요. 나 지금 요즘에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아유, 힘들어 죽겠네. 돈도 없고. 효도를 안 했나 보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을 주는 사명, 부모의 정체성을 찾아라.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우리 아이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기자가 성공한 사람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 내내 성공,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와, 역시 성공한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르구나. 정말 잘하는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혹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대표는 우물쭈물하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죠. 자식은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머뭇 그리고 많은 이야기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 내 맘대로 안 돼요. 돈 많은 사람들도요, 능력 있는 사람들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첫 번째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이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어도 자기처럼 살기는 싫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시작. 우리 아이가, 그렇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피땀 흘리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그냥 무조건 네네네 해주는 것이 다인가? 아니면 아니다 하고 하면서 체벌도 해야 되는 걸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까 그 인터뷰에서 자식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 대표의 그 원래의 그 문제점은 뭐였느냐? 바로 부모로부터 반듯한 사랑, 정상적인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부모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 늘 남들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고 부풀려 버린 누룩과 같은 이 세상 속의 말들을 듣고 이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녀는 책임이 아닌 사랑입니다. 책임감으로 자녀를 키우면 망쳐버려요. 그러면 좋은 것만 해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지쳐버리는 거죠. 하지만 자녀는 사랑으로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표현. 마음껏 표현하셔야 돼요. 내가 널 사랑하고 있어. 내 마음은 굴뚝 같아. 몰라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대상이 아니라 사랑은 행위이며 기능이고 능력이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부모로부터 이렇게도 사랑받아보고 저렇게도 사랑받고 또 저렇게도 사랑받아보고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라고 이 철학자가,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목사님 그러면은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아빠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책임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 아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 살고 나면 한 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가장 멋진 유언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세상을 떠났어요. 떠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야. 근데 왜 울어? 눈물 닦고 열심히 살다가 아빠랑 다음에 만나자. 얼마나 이게 멋있는 유언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빌딩과 이 돈을 줬으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요. 진짜 멋있는 건 슬퍼하지 마라. 우리는 다시 몸과 영혼이 부활할 거다. 다시 만날 것이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축복받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이 영원할 거다. 이 땅의 생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의 끝까지 우리는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보여주겠다.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우천 속에 나가서 예배를 왜 드리겠어요? 목사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아니요. 저는 믿거든요. 그렇지 않고선 여러분에게 앞에 나와서 이거 못하죠. 나가서 전도 못하죠.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가 우리 애한테 뭘 못해줘서 속상해하는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얘네들은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키워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링컨 보세요. 부모가 안 키웠어요. 부모가 해준 건 성경 읽어주고 밖에 없대잖아요. 근데 미합중국에서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 중에 지금까지도 1위예요. 그 부모가 해준 거는 낡은 성경책 한 권밖에 없었어요. 그게 유산이었어요. 그럼 말 다 했잖아요. 제 30몇 대 대통령 이도효. 얘 눈 동그래졌어. 그 눈빛이 왠지 될 것 같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아유,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어머니, 우리 도효를 어떻게? 아유, 그냥 뭐 성경만 읽어줬어요. 아유, 그냥 기도만 해줬어요. 아니, 뭐 다른 거 뭐 학원을 어디 아유, 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누룩에 속지 맙시다. 그 뻥튀기 가짜 뉴스에, 그리고 어떤 엄마가 와서 뭐가 좋네 이런 거에 기울이지 마세요. 영어를 잘하는 애가 있으면 수학을 잘하고, 수학을 못하면 그림을 잘 그린 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못해. 얘는 진짜 막 너무 아닌 것 같아.
근데 걔는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 선수가 또 되더라고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하고 부모로서 등져졌을 때 그때부터 의심이 찾아오고 세상 말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 대통령도 만드시고 의사도 만드시고 작은 사업체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뭘 하든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그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그 아이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따라합니다. 시작. 시작. 나에게 속지 마세요. 나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식과 경험과 어려서부터 불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내가 평생 불교인 줄 알아요. 그런 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게 있으면 받아들이세요. 우리 함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 참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이 귀하디 귀한 이 애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귀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자녀들이 그 귀한 만큼 여러분 부모들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이 아이들도 시집장가 가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면 얘네들도 시집장가 가서 다른 부모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 모습 싫어하십니다. 내 새끼가 어디 가서 상처받는 거 누가 원하겠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좀 잡아주시길 바랍니다.